블레셋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원래 있던 자기들이 거하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여기 사흘 만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서 3일이나 걸렸다. 3일 동안 다윗이 시글락에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그 형제가 있는 그 곳을 3일 동안 비워놓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남쪽 부분에 있는 그 시글락 그쪽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아말렉이라는 나라에서 아말렉 사람이 이 시글락에 침범을 해서 다윗의 처자식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에 다윗이 거하고 있던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약탈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군인들과 군인들이 함께 이렇게 격돌을 할 때 이 아말렉 군대들은 뒤로 살 돌아가 가지고 그 노인, 여자, 아이들만 남겨놓은 그 길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아말렉이 약한 자들을 쳤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아말렉 족속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지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 아말렉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그때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두었는데 오늘 이 아말렉이 다시 야비한 짓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빈집털이, 장정들이 다 나가고 그리고 군인들이 다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인, 아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노인, 이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시글락의 침노에서 약탈을 일삼은 겁니다. 아말렉의 야비한 짓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까? 오늘 아말렉 중심보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일행과 함께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보여지는 광경은 자신들이 거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약탈당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은 아말렉에 의해서 다 끌려간 겁니다. 이 광경을 보던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에 그 망명을 오게 된 것은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울의 손에 벗어나서 우리의 목숨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의 일행을 쫓지 않고 다윗과 일행들은 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4절 말씀해 보면 함께한 일행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운 것과 백성이 운 것과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에 그냥 남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블레셋까지 왔는데 이 일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라는 후회도 있겠지만 그 안에 절망도 있겠지만 회개의 눈물도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서 백성들이 우는 그 울음의 의미는요, 인간적인 어떤 절망과 자책의 눈물과 함께 원망의 눈물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울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만약에 백성들이 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 자식들을 다 우리 가족들을 구해냅시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돌로 치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다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다윗을 따라온 것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다윗과 함께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다윗이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이 일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자책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후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이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잘못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타인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솔직히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10가지 일 중에 한두 가지 빼고는 다 남 때문에 내가 그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어떻냐면요.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한 일,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더 이상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급한 순간입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저 사람에게 돌리고 누구는 그 책임을 이 환경, 이 시대에 돌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던 그 한숨,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그러한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급한 일, 절망과 후회와 자책의 그 일을 만날 때에 다시 한번 그 책임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에게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며 그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의 그 방향을 온전히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